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실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또 12월 1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한 이유는 어찌하든지 우리 청년들이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또 그래도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을 읽는 거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또 한 번, 두 번만 읽지는 않겠죠. 또 여러 번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저랑 또 동역한다라고 하는 또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을 봤을 때 또 청년들에게만 이 좋은 걸 할 수는 없어서 또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봉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번 또 그런 기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거라 그랬는데 소리내서 한번 또 읽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들으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금 이렇게 들으시려고 또 새벽에 일어나셨거나 아니면 일과 중에라도 또 유튜브에 접속하시고 또 교회 카페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받으시는,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일 겁니다.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맞죠? 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떤 또 삶의 동력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를 입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또 소망을 발견하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무슨 찬양을 할 때 은혜 받았어. 이게 굉장히 내 위주의 어떤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좀 싫거나 불편하면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안 좋았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저만 잘한다고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 예배를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제가 좀 부족할 수 있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지치지 않도록 저를 또 막 격려해주고 저와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어찌하든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오늘 예배 좋았어. 아니면 내 기분에 오늘 예배는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판단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예배의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이 예배가 정말 받으시는 그리고 이 예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야 진짜 너희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이게 중요하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오늘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유월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궤를 성전 중앙에 모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그러니까 전에는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길래
오늘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성전 중앙에 모시고 와라. 그리고 다시는 매지 마라. 이게 거기다 아예 고정을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궤가 어디에 있었길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전에는 이 궤가 성전 중앙에 없었던 거죠. 교회의 중앙에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의 중앙에 없었던 겁니다. 어딘가 변두리에 있었단 얘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궤가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바로 성소의 중앙에, 내 삶의 중앙에, 내 마음의 중앙에, 내 생각의 중앙에, 내 가정의 중앙에, 내 재정의 중앙에, 내 건강의 중앙에, 내 젊음의 중앙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이 삶의 이 중앙에 바로 주님이 거기 계셔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자리가 중앙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밀쳐납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상한 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내 인생의 중앙에, 내 삶의 중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오늘 유월절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극차를 보내는 예배,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앙에 오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중앙에 오십시오. 하나님 제 사업의 중앙에 오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중앙에 오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그 다음 뭐예요? 이곳에 오소서, 그리고 보호자로 주여 임하사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심직한 예배, 어떤 예배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십시오. 이제 중앙에 계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중심이, 센터가 회복되는 예배. 다시 한번 내 시간의 중심, 내 물질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이야, 이 예배 진짜 좋다. 두 번째, 오늘 요시야는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자,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요시야 왕도 제물을 주었고요.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방백들이 나옵니다. 방백들이란 말은 리더들, 지휘관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방백들도 희생을 드려요.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왕도 드렸고요, 방백도 드렸고요, 제사장들도 드렸고요. 9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도 이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도, 방백도, 지휘관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라도 들고 나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도 보십시오. 시작. 너의 가운데, 자,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소가 아쉬워서 소 갖고 와, 양이 아쉬워서 양 갖고 와, 금이 아쉬워서 금 갖고 와, 그러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들고 나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누가 드릴까요? 제물을 누가 드릴까요? 헌금을 누가 드릴까요? 나한테 소가 많으니까, 나한테 양이 많으니까, 나한테 돈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예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첫째, 나에게 있는 이 소, 나에게 있는 이 양, 나에게 있는 이 염소, 나에게 있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을. 내가 잘나서 이만큼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승진하고 내가 잘나서 연봉이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역대상 29장 12절도 보세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나요? 시간, 물질, 내 자녀,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나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예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담겨 있는 것이 예물을 드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죠. 믿음 들고 오란 얘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도 내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예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왕도 사람이에요. 왕도 먹고 살아야죠. 왕은 뭐 땅 파면 다 돈 나옵니까? 그런데도 요시야 왕은 무려 어린 양을 3만 마리를 냅니다. 여러분, 방백들도 먹고 살아야죠. 뭐 지휘관들은 뭐 땅 팔아서 뭐 먹고 삽니까? 기본적인 생활권은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무려 이 양을 2,600마리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지? 3만 마리, 2,000마리, 600마리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드려도 또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에서 3박 4일 정도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세미나가 끝나는 날, 그날 광주에서 저희 쌍둥이들이 유치원, 이제 학예회, 발표회라 그러죠. 그걸 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제가 이제 이 학예회가 있는 광주까지, 강원도에서 이 광주까지 무려 차로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게 마치 기분이 뭐냐면 6시간이 걸렸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한 5분 걸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만큼 빨리 달렸다는 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해서 왔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왔어요. 기분 좋게. 왜? 우리 쌍둥이들 볼 마음으로. 우리 쌍둥이들이 그동안 이 엄마 아빠 보여주겠다고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야,
또 3박 4일 동안 세미나 때문에 제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광주까지 그렇게 즐겁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 모든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좀 이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만일 그 유치원 학교에 길 지나가는 도로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여기 들어와 보시라. 여기 진짜 재밌다고.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그 순서들을 온전히 엔조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손주 바라보듯이 자기 자녀 바라보듯이 엔조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들을 보는 마음 같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저희 딸은 그날 춤을 추다가 쑥스러웠는지 춤을 안 춰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안했을 뻔했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춤을 추든 무안해서 이 손가락만 입에 물고 있든 저는 그냥 딸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 동작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막 엉덩이도 흔들었다가 팔도 들었다가 하는데 제 아들은 드는 둥 마는 둥 흔드는 둥 마는 둥.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목이 터져라. 시몬아 잘한다. 연호하고 좋아하고 환호를 지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주일이면 헤븐스에서 아주 멋지게 이 반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건반을 하든 일렉을 하든 베이스를 하든 드럼을 하든 100% 만족하면서 연주를 하고 반주를 할까요? 가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헤븐스 단원들이 나갈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많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헤븐스가 뭘 어떻게 틀렸는지, 베이스가 어떻게 틀렸고 일렉이 어떻게 틀렸는지. 근데 이분들은 그게 미안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박자를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음정을 잘못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괜찮아요. 당신이 오늘 이렇게 반주자로 섬겨주신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고마워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근데 미갈은 창문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구경했어요. 구경하면서 판단했어요. 왕이 천박하다느니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미갈은 저주하시죠. 여러분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예배는 그래서 저랬어. 그 예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스템이 어떻든 오늘 이 환경이 어떻든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늘 헤븐스 반주가 D 코드가 됐든 E 코드가 됐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 요시야가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보좌로 오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중심에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드리는 것. 바로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야 좋다. 오늘 진짜 좋다. 오늘 찬송가 몇 장 부르니까 좋더라. 오늘 복음서가 몇 장 부르니까 좋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좋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좋으면 됐죠?
아빠가 좋으면 됐죠. 쌍둥이들이 끝나고 나서 아빠 나 오늘 율동이 어땠고 오늘 내가 노래가 no problem, no problem. 그냥 그 자리에 내 아들 딸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이미 다 받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심직한 예배로 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으로 보호자로 정확하게 자리 잡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전에는 말씀 후 찬양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묵상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혹은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음악을 5분, 10분 이렇게 계속 그냥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음악을 깔아드리는 거니까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